찬송가 31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리 아멘. 다음 부르실 찬송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성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부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서신서를 쓴 시기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궁전경호대 막사에 지내며 오로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역시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각별한 우정이 이 빌립보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고 소중했던 교회는 바울이 동유럽에 처음 세웠던 빌립보 교회일 것입니다. 그들은 늘 바울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을 살펴보는 중에 쉬운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일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전파의 수고였습니다. 로마에서 재판받기 시작할 때 언제 순교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고 기록하였으며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면 그것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24절 자신이 살아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즉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살아서 빌립보 교회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했으며 그들을 다시 만나 식탁 교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2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진정으로 빌립보 교회가 악한 영향력이 공동체를 흔드는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길 바랬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서신으로 어떻게든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기 힘썼습니다. 바울의 수고가 어떠합니까? 천막을 차서 자비랑 선교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유럽과 소아시아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때때로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신이시면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깨우쳐 주셨으며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치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과 기도로 바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영혼을 섬기는 일에 부족하지만 작게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아픈 자를 찾아 신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세움받은 직분자들의 무게는 더 무거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7절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라는 헬라어 플리티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폴리테스, 시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로마의 관할구역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로마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마치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27절 후반절과 28절 후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육적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도덕적인 삶이 필요 없다라는 도덕 폐기론자, 지금의 구원파를 말합니다. 그들로부터 강한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일들을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여 그 일들을 이겨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도의 합당한 생활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듯이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언행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의 갑질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교회에 오는 그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했던 마음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와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풍성히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한 축복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와 같이 고난을 받아 끝까지 이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30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로마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싸움이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말로는 쉬운 일이지만 정말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7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함께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고 영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하시는 게 얼마나 버거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은 줄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산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을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죽음에 늘 직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분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영혼은 이 특권을 받을 수 없기에 더더욱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특권도 같이 감당하려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앞장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물질을 모아 재정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나 우리 교회는 체코, 라오스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주변의 여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믿음의 다니엘처럼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선교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선교의 사업이 완만히 잘 풀려서 정말 선교 자금이 잘 마련되어서 정말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교육자들 건강과 교육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교회를 지키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육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 저의 가정이 그 교육자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와 교육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교회학교 아이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 비춰주셔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라오스에, 체코에 정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여호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몸이 상함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굶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선교 후원금들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역에 손을 더하시사 구원의 영혼구원의 역사들이 나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선교지에 별과 같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져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오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정말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에 선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자신의 유익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을 생각하며 정말 세워지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위정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정말 목회자들이 임하는 강한 영들이 정말 위정자들이 임하여서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아버지 그 땅에 담대히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위정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교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가가 정말 온전히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수고로 잘 만들어진 한가가 판매되어서 선교 자금이 잘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이 한가를 사게 하시고 정말 여러 판로들이 열려서 정말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판매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늘 선교를 정말 위해 힘쓰시는 정말 선교부 정말 사람들 주님 영광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정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성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그 육신이 정말 큰 힘을 얻어서 하나님 정말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마다 힘이 되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교육 목사님 저 정말 여육관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육 사역하는 가운데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교육 목사님의 아내분이 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신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 손을 그곳에 대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강건히 정말 낫는 역사가 정말 교육 목사님 가정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교육자들의 자녀가 하나님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아버지 그 지혜와 지식이 자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정말 그들이 자라서 정말 어른들이 정말 나아갔던 것처럼 어른들이 감당했던 아버지 그 믿음의 십자가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사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 부모가 너희 선생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과 대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아버지 특별히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아픔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 기쁨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